자, 사도들이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예수를 일으켜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통치 유형이 있구나. 인간의 일시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그 두 가지의 통치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한다. 두 개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개인적인 메시지에 불과하다. 개인이 그냥 구원받고 개인이 그냥 평안을 누리면 되지. 그걸 뭘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걸 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냐. 그렇게 개인적인 메시지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정치와 상관이 없고 경제와도 상관이 없고 이 세계와는 상관이 없는 그저 개인적인 마음의 수양이나 마음의 평안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만 그것이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제일 가는 필요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이 개인 구원에서 시작되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높이셨다는 선포가 지금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주이시면서 우리에게 임금이 되신다. 우리의 임금뿐만 아니라 이 세계와 온 우주의 임금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들으면서 이분의 이름을 말도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일이 당신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계, 이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통치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당신들이 이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분이 무엇을 위해 세상에 오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당신들이 그렇게 막으려 들고 있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통치할 능력이 있으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들이 침묵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 당국자들은 좁고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불현듯 나타나서 어떻게 예루살렘과 각 도시와 지방을 다니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자기들의 손으로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거기까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는, 너희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이 세상을 살면서 단편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판단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배경을 볼 줄 몰라요. 영원이라는 배경.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배경화면이 아름답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배경화면이라는 것은 그 주인공의 심리를 돋보이게 하거나 그 상황들을 그 시청자들이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깔아서 배경화면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 배경화면이 굉장히 그 시각적으로 아름다웠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배경화면은 우리가 보는 거죠. TV에 방영이 될 때 우리 눈에
그 스크린의 사각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와서 배경이 아름답네, 야, 시각적인 효과가 출중하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보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영혼이라는 배경은 우리가 전혀 보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때의 당국자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그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왜 정부가 필요한 거죠? 왜 치안 유지가 필요한 겁니까? 왜 제재가 필요하고, 왜 형벌이 필요하고, 왜 감옥이 필요합니까? 인간의 문제는 타락 때문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완벽하게 지어졌지만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인간이 타락하고 혼돈과 형벌을 불러들여서 이 세상이 문제가 가득하게 된 것은 바로 인간이 자초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누가 아니라 인간이 자초한 문제다. 그래서 성경이 참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이 세상의 상태, 우리 인간의 상태에 성경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는 영원이라는 배경을 볼 줄 모르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상태에 관심을 갖고 계셨고 우리의 상태에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보면 커다란 두 가지 역사의 유형을 보게 돼요.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인간은 역시나 인간의 역사만 볼 줄 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언제죠? 목요일에 우리 집에서 기르는 깜냥이가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막 어마무시하게 겁을 주고, 또 애가 많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저녁에 기도하러 와가지고 제가 이제 많이 울었는데, 어떤 분들은 고양이가 아파서 많이 목사님이 울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 고양이가 많이 아파서 울었다기보다는 그 상태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가 호흡을 해도 이게 폐로 공기가 다 들어가서 폐가 그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고 그걸 통해서 그 각 장기를 움직이는 힘을 얻고 이래야 되는데, 그 폐에 공기가 차서 검게 보여야 할 부분이 다 이게 허옇게 안개가 낀 것처럼 이렇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폐가 공기를 지금 다 숨을 쉬어도 폐가 깊이 그 공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공기가 장기로 들어간대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위가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위로 그 공기가 차가지고. 근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감기가 걸리거나 호흡이 곤란한 상태가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뭐 말을 못하는 짐승이니까 심각해질 때까지 표시를 안 내가지고 그 정도로 심각한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를 보고 마음 아파하고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하면서 막 너무 불쌍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상태는 바로 그런 상태가 아닐까. 사실 필요한 것을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 건 내가 필요한, 우리 몸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산소를 들이마시고 또 불필요한 소모되어서 이산화탄소가 된 그걸 내보내는 게 호흡이고, 그 일을 하는 게 우리 폐라는 그 기관이라면 그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건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과호흡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다. 왜냐하면 들이켜도 만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갈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그것이 과호흡이 되는 이유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끊임없이 들이키지만 그것이 필요한 것에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채움으로 인해서 사실은 더욱 고통스러운 상태에 우리의 영혼이 그런 상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고통을 모르는, 자신의 고통을 감지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상태에, 인간의 상태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깨닫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참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그 영혼에 대한 그런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설명을 안 했지만 오해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울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상태에 너무 관심이 많으시다. 내가 기껏 집에서 기르는 그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죽어가는 고통 속에 허우적대면서도 자신의 고통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정말 그 눈물이 많이 났어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의 상태, 인간의 상태,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이들을 구원할 방법을 만드시고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역시나 영혼을 보지 못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인간의 역사에만 집중을 한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네. 이거는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사실, 인간의 역사. 그래서 역사적인 문헌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그런 얘기죠. 말하자면 신문 기사와 같은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 신문을 뒤져보면 나온 기사,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이 인간의 역사죠. 사람들은 이 역사에는 관심이 많아요. 호적을 조사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연관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문제였어요. 이 당시에. 더군다나 로마 총독의 명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기 위해 자기의 고향으로 가족들과 함께 다 떠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스라엘 전역뿐만 아니라 그 외부에 있는 자들도 다 가서 이제 호적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숙박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고, 밤이면 그들이 이동하는 중에 오늘로 얘기하면 주막 이런 데 들려가지고 술잔을 기울이며 그들의 관심사는 온통 세금이 얼마나 오를까, 세금이 얼마나 부과될까, 총독은 언제까지 있게 될까, 정치 이야기, 세금 이야기, 그런 얘기가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다는 것이죠. 그 중에 똑똑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구절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기사 밑에 자그마한 기사가 실렸어요. 모든 사람은 그 기사에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관심을 갖는 기사는 세금이 얼마나 거칠까? 총독은 얼마나 있게 될까? 새로운 총독이 온다면 어떤 사람이 올까?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얘기,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에 집중을 받았지만 그 밑에 있는 작은 기사, 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너무 가난해서 방을 잡을 수도 없어요. 방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어놨어요. 그 기사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기사, 아무도 흥미가 없는 주제였다는 것이죠. 과세를 위한 인구조사는 큰 사건이지만 한 아기가 마구간에 태어나서 구유에 그 작은 몸을 뉘었다는 것은 너무나 사소해서 너무나 작은 일이어서 눈에 띄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일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이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역사에서는 중요하지 않아 보이던 그 사건이, 인간들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 너무 사소해 보였던 그 일이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그 사건이 올해를 2019년이라고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전과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사람들에겐 너무나 사소해서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 사건은, 그 한 아기가 태어난 그 사건은 올해를 2019년이라고 부르게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시하고 잊어버리면서 거기에서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하지만 진짜 중요한 역사는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역사는 바로 이 역사라는 것이죠. 세상의 통치자이자 권력자인 사내들이는 사도들에게 그 이름은 입에 올리지도 말아라.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아라. 그 이름은 소요만 일으키고 법과 질서를 어지럽힐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도들의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그렇다고 했죠? 우리 주님만이 우주의 임금이 되시고 통치할 능력과 권한을 가지신 유일한 분.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통치할 능력이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아닌데 얼마나 통치자가 많았는데, 이 세상에 얼마나 유명한 통치자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왜 유일한 통치자가 되시냐, 우린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런데 사도들은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신다. 그분만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런 분,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 정말 통치할 능력이 있으신 그 유일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이 세상에는 갈등이 존재하는가? 왜 갈등이 존재할까요? 이 세상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긍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라는 것을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서 사도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우리의 구주요 임금이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인간의 역사는 그럼 어떻게 시작됐는가? 인간의 역사 또한 하나님이 존재케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가 반역을 하고 타락해서 세상이 곤경에 빠졌어요. 혼란스러워졌어요. 죄악이 관영하게 됐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 한없는 지혜와 은총을 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조정되고 유지되는 일정한 질서를 만들기로 하셨어요. 그게 인간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통치자가 늘 있어 왔던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무한대로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한계 안에 가두어 놓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 중에 통치자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 통치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권력으로 장악하고 자신들이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타락한 본성으로 생각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통치자들이 서로 다른 특징, 서로 다른 기질, 그런 통치자들이 수도 없이 이 세상에 왔다가 사라졌는데, 그런데도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은 질서 있는 사회를 이룩하고자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통치하는 동안에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질서가 유지되고 문명이 발전하도록 하는 일에 주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아닌데요. 문명이 발전했는데요. 얼마나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이렇게 놀라운 세상이 되었는데, 물론 발전했죠. 과학도 발전했고 의학도 발전했고 많은 부분들의 진보를 이루어 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재난, 여전히 불일치, 독재, 전쟁이 끊임없이 있어온 세상이라는 거예요. 고통과 도둑질과 도덕적인 혼란과 불행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과학의 발전이, 문명의 발전이 인간의 본질적인 고통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며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온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패턴이 있었어요. 융성하고 쇠퇴하고 멸망하고, 또 다른 신흥 세력이 생기고 발원하고, 또 융성해서 커다란 제국을 이루고, 그러다가 쇠퇴하고 멸망하고.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세요.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 보세요. 얼마나 거대한 왕국들이 여기저기에 세워졌죠. 징기스칸의 제국이 그렇고, 페르시아 제국이 그렇고, 로마 제국이 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권력이, 그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쇠퇴하고 어느 순간 멸망했죠. 인간의 역사는 한 영웅이 태어나고, 영웅이 자신의 뜻을 펼치고자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합력하면서 그 의견에 동조하면서 세력을 규합하고, 그 세력이 점점 커져서 왕성해지면서, 그래서 융성해서 큰 제국으로 부흥하게 되지만 일정 시기가 지나면 쇠퇴하고 몰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상을 통치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느냐? 왜 그러느냐? 로마 제국만 해도 로마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어쩌다 그렇게 로마 제국은 망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인간이 죄로 가득 찬 타락한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죄와 교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전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체계가 항상 실패하는 이유는 인간의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인간 본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완벽한 규정, 외부적인 어떤 완벽한 제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통치도 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완벽한 통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가, 그 법률이, 그 규정이 인간 자체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인간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제가 스카이캐슬 마지막, 이제 제가 쭉 본 게 아니라 어제 우연히 이제 그걸 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훈훈한 감동을 남긴 채 끝났어요. 그쵸? 워낙 국민 드라마라고 모든 사람이 봤다고 그러는데,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그거예요. 인간이 저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드라마라 그렇다. 사람이 60평생, 70평생 살아온 자신의 가치관을 하루아침에 바꾸지 못해요. 어떤 사건 때문에 움찔할 수는 있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훈훈해. 이때까지 달려온 길과 너무 달라. 많은 사람들이 다 착해졌어. 그런 일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의 본성과 본질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법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본성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교육이 아니라 더 나은 영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나은 갈망이에요. 죄악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의를 향한 갈망으로, 욕망을 채우는 갈망이 아니라 선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의 갈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어떤 법률도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내적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통치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제시하는 것은 정말 더 나은 본성, 더 나은 갈망,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이 세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전파되었습니다. 죽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그 전파는 끊임없이 계속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방해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계속 진행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인문과 구주를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역사와는 다른 역사, 다른 목적, 다른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재앙을 자초했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동산에 내려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들이 자초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형벌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조치를 하나님이 취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결과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인간의 역사 주변에서, 그 인간의 역사 위에서, 그 인간의 역사 사이사이에서 하나님이 과거에 일으키셨고 지금도 일으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듣게 되었어요. 우리는 가인과 대비되는 아벨에게서, 그리고 온 세상, 이 나머지 세상과 대비되는 노아에게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의 후손이 큰 나라를 이룰 것을 약속하셨고 노년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아들을 또 주셨고,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났죠.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이 세상은, 이 타락한 세상은 타락한 세상대로 통치자를 바꿔가며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임금으로 모시게 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자신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말하겠다. 다른 나라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지자적인 나라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성하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모든 나라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서 알려주셨고 사람에 대한 진리, 사람의 본성에 대한 진리, 그리고 세상에서 사는 목적에 대한 진리, 다른 나라에는 주지 않은 진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지키고 살아야 할 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이 그 중에 하나죠. 그는 복받는 길, 의와 평강의 삶을 누리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선택하신 백성들의 거듭된 실패와 고집과 말할 수 없는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걸쳐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위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그들을 지탱해 오셨던 거예요. 때로는 그들을 때리시고 때로는 그들을 몰아서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면서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르시고 그들을 채찍질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흩으셨다가도 다시 모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간혹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그들에게는 누군가 오신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누군가. 그 누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우리를 구원해낼 메시아. 그 누군가가 누구냐? 우리를 회복시킬 메시아. 그분이 오신다는 소망이 그들을 붙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들은 모두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한 거예요. 구유에 놓인 작은 아기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경배하고 경의와 공경을 표했습니다. 누추한 마국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그 아기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했던 것이죠. 먼 길을 찾아와서. 이 아기가 누구입니까?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약속된 통치자이십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매신 분이시죠. 2월이 시작되면서 우리 큐티 본문으로 선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라는 것이죠. 왕. 결국 예수님이 최고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시다.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오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큐티 나눔 시간에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왜 이런 왕이 필요한지, 이스라엘이 왜 이런 왕을 기다렸는지. 이스라엘 역사는 광야 시대와 정착 시대로 나눌 수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출애굽한 사람들은 광야 시대를 살았고 그리고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정착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광야 시대와 정착 시대 사이에 과도기가 있어요. 과도기가 뭐냐면 이들이 비록 요단을 건넜지만 가나안 땅에서 참된 안식을 누린 것은 다윗 왕 시대에 이르러서야 참된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 전에는 끊임없이 광야 시대를 방불케 하는 그런 혼란 속에 있었거든요. 사사시대. 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되짚어 볼 때 그 사사시대는 혼란의 시대였고 두려움의 시대였고
수탈을 받는 시대였고 약탈 때문에 산 위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평정하고 이제 모든 지파가 자기의 분배받은 땅에서 살면서 정말 제대로 나라다운 나라가 시작된 그 기틀을 세우는 것이 다윗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메시아에 대해서 빗대어 이르기를 다윗의 후손, 다윗과 같은 왕,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임금이 되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어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오셨습니다. 마가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 그 자체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한 왕이 태어나셨다. 그 왕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선포하며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죠? 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그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와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복음 선포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확실하게, 그 나라를 더욱 강성하게, 부흥하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충만하게 채우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며 헐떡이는, 아무리 호흡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으로 영혼이 병들고 지치고 쓰러져 결국 죽어가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는 도저히 갈 수 없는 한 영혼,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와 형벌을 그 몸으로 다 감당하시고 각 사람에게 새로운 출생, 새로운 본성을 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통치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어째서 수많은 통치자가 있었는데 그 수많은 통치자가 아무리 문명사회를 이루고 질서 있는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도, 그래서 그들이 연구하고 고심하여 수많은 법률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통치 제도를 만들어냈어도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타락한 본성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발언하고 그 다음에 흥황하고, 그러나 결국은 쇠퇴하고 멸망하는 그 사이클을 벗어날 수 없었던 이 세상에 한시적인 통치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죠. 아멘. 왜냐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시는 분이니까.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출생을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니까. 우리 주님만이 이 세상의 온 우주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내면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신대요. 이 세상의 어느 통치자가 그들이 만든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둘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만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마음에 자신의 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본성을 주셔요. 어떤 본성입니까? 이전에는 어두움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는 본성이었는데 그 본성이 변화돼서 빛을 사랑하고 어두움을 미워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셔서 제자로 부르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자신의 나라라고 명명하신 교회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거예요. 새 나라로 옮겨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의 법을 선포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장차 임할 완전한 영광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들을 세상에서 불러 모으셨는데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 모으시는 우리 아버지.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생명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목적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거예요.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스러운 의, 영광스러운 그 평강, 거룩, 그 기쁨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성취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물이 많아요. 바다가 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바다를 덮는데 기적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커다란 나무가 되어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 물이 바다를 다 뒤엎어. 물이 바다를 뒤엎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죠? 인간의 나라, 인간의 역사 속에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그것만 보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영원이라는 배경을 볼 수 있는 분들입니까? 주님은 죄와 악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을 멸하실 거예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을 거예요. 아무도 비켜갈 수 없을 거예요. 마지막 완성하시는 그날이 되면 모든 악은 이 세상에서 제거될 겁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파멸과 영원한 고생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까? 이 세상 나라에만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까?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이름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릎을 꿇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 권력입니까?
이 세상 물질입니까? 이 세상이 준다고 약속하는 허황된 그런 것들입니까? 언젠가는 없어지고 불타버릴, 언젠가는 영원한 파멸로 들어갈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 나라에 속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으로 영원히 파멸될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죄악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실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사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임금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고 이제 새로운 본성으로, 더 나은 본성으로, 더 나은 갈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